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후대를 향하신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후대를 회복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후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주셔서 낳았는데 기르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후대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꼭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받아 우리도 후대들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언약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종이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묻고자 함이며 말씀 속에 들여 보내기를 원함이오니 이 아이들이 언약의 말씀에 휩싸여 양육받아 자라게 해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인간을 제거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찬송가 300장을 부르실 때 2절인가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란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싸움이 맹렬했습니까? 두려워 떨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 근래 있었습니까? 아마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 싸움이 맹렬할 때가 그때일 것이고 두려워 떨 때가 그때이지 않을까.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때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말씀 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죠. 찬송 부르며 그 생각이 났습니다. 26과 기도의 비밀 미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영을 부어주시던가요? 내가 내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꿈을 꾸게 되리라 하셨어요. 타잉아 전도학교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후대에게 예언의 축복을, 이 환상의 축복을, 이 꿈의 축복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예언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영이 부어지면 예언한대요. 무슨 예언일까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본대요. 어떤 환상일까요? 간혹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특수한 것으로 풀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특수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무슨 생각이 난다고 하던가요?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무슨 생각이 난대. 누구 생각이 날까? 예수님 생각이 나죠. 스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공자 생각이 나는 게 아니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누구의 증인이 된대요. 누구의 증인이 되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 예수의 정인 돼.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언한다고 하실 때 그 예언은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언이라고 믿고 말합니다. 저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환상을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환상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꿈을 꾸죠. 요셉이 꾼 꿈처럼. 요셉은 꿈쟁이? 아니, 요셉은 꿈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꿈쟁이가 아니에요. 꿈쟁이란 말은 인간이 꾼 꿈을 꿀 때 꿈쟁이라 그러고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꾸게 된 자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꿈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합의하여서 꾸신 꿈이 있어요.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는 것이죠.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 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로서 후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리스도로 환상이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꿈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학원복음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했고요.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는 야곱에게서 12아들로 창세기 35장 본문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아들 12 그리고 12을 낳은 네 여자들의 이름 올라와 있죠. 꼭 여러분의 후대가 언약의 후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대답하십시오. 원하시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후대가 반드시 언약의 후대가 되어야 돼. 반드시 복음의 반석에 서야 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원하시죠?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후대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만큼 하시겠습니까? 제 표현이 이런데 우리는 이 언약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후대를 향하신 언약의 간곡한 마음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에게서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어느 정도 후대를 목표로 하시는지 반드시 후대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이신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모든 것을 제거하고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급한 절박한 마음 반드시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후대의 축복 그 마음만큼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고양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유교 공자는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수양으로. 불교는 명상으로 인간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해버리지. 나를 부정시켜버리지.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지 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변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복음되는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괜찮아요. 인간은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요.
그만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질 중요한 배경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보셔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 집 아줌마는 지성인도 아니고 세상 학력도 딸리고 솔직히 말해 인품도 별로인데, 아니 역사를 통해 보면 꼭 똑똑한 부모, 엘리트 부모, 누가 봐도 수준 있는 그런 부모에게서 언약 서밋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탁월한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12 언약의 아들들이 세워졌어요. 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대를 향하여 마음을 베풀어 주실 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겐 12 아들이, 언약의 후대가 12 아들이 야곱을 통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저는 절정이라고 보거든요. 최고의 아버지 시대가 열리는 거죠. 최고의 후대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의 속내를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큼 우리도 후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후대로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얻은 마음이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모성애가 아니고 나도 내 자식 잘되게 하리라, 가문의 영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후대를 향한 그 생각이 진해진다고, 짙어진다고, 간곡해진다고. 그 부모가 렘넌트 세우시더라고. 그 부모가 꼭 그 교회에서 1등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아이를 잘 키울 거야. 아니, 그런 데서 나온 렘넌트가 아니에요. 남모르는 믿음이 있어요. 남보기에는 수준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부모를 통하여 후대를 품습니다. 이 아이를 언약의 후대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별로이죠. 제가 젊어서부터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한두 번 있겠어요? 제 마음에 남는 건 야곱을 통한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심보다는 야곱의 인간 됨됨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각인되어 있어요. 꽉 차 있거든요. 야곱의 성질, 야곱의 수준 낮은 성품, 사기꾼 기질, 야곱의 내 여자, 여성 편력, 여성들을 통한 내 여자와 같이 아이를 낳는 야곱의 인간적 모습, 이런 데 대한 얘기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야지.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통해 어떤 하나님 자기의 주권적 계획을 성취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 아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후대를 어느 정도 갈망하시는가, 후대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가를 보여주시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12, 하나님의 꽉 찬 후대 마음 12. 야곱이 낳고 싶어 12 낳았나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낳게 하신 게 12. 하나님의 하나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을 통한 12 아들 낳게 하신 것. 좀 어렵나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12 아들을 성취시키신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내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도 열심으로 주어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후대를 보실 때 이 아이는 틀림없이 언약의 후대구나, 언약의 후대로 세워질 아이구나, 나는 나에게 야곱에게 12로 나에게 이 아들을 12 아들 주시듯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야곱은 예전엔 제가 알기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성경에 요셉 얘기는 많아도 야곱 얘기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요셉은 창세기에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인데 25장에 야곱 태어나고 49장 끝부분에 야곱 죽고 50장 하나 딱 남고 전부 야곱 얘기예요. 성경에서 분량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권위와 통합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게 성경 분량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야곱이 창세기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를 대변해 주는 표예요. 우리는 야곱이 별로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절반을 차지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 야곱에게 있어 12아들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저도 예수 믿는 성도예요. 저를 통한 후대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주시고 언약 안에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아니라 말씀 마음으로 내 자녀를 매일같이 언약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매일 집에서 부모가 예배 속에 자녀를 언약으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비전이 여기 있어요. 일 1번은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끌어가기 위한 언약의 말씀인데 태영아 전도학교는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그래서 1번을 먼저 나누고 2, 3번 태영아 메시지로 같이 나누죠. 역사의 참 해석, 인생의 참 의미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뜻으로 좀 정리가 된 겁니다. 역사의 핵심은 주 예수의 구원이시다. 에베소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정말 땅인데 하늘로 둥 띄워주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런 표현이 나로 하여금 황홀케 하고 신비해졌게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미리 택해서 미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정말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고요히 베개 앞에 엎드려서 이마를 맞대고 엎드려서 고요히 하나님의 그 마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묵상해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한나절도 좋은데 밤새워도 좋은데 깊이 그분만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신비로운 이 언약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 하나를, 당신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시간을 만물을 기꺼이 이 구원 중심으로 당신이 어느 날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듣고 딱 믿어질 그 타임,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해 놓으시고 이 역사의 우주의 모든 것이 그 시간표를 중심으로 휘돌아가게 운행되어지게 하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그날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복음 들었어. 그런 스토리이지만 이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택하신 위대한 사랑 얘기 스토리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모르면 인생은 단 1초도 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가. 나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1초, 2초, 하루, 이틀, 사흘 예수 안에서 사는 삶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죠. 예수가 없이는 인생은 대통령을 한들, 재벌이 된들, 대장이 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은 하나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영원전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어제 뭐 하셨고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어떻게 그걸 알죠? 성경 66권 성경 전서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아버지는 아들을 정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 아들은 아들을 정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등등등 말씀에 성령은 아들만 증거하시는 것을 보아서, 성경책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은 예수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듣는다, 예수를 내가 마음에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것인데 각자가 체험하셔야 되죠. 아셔야 되죠. 구약에 아시듯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하기 위해서 채용되어진 꼭두각시들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한결같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죠. 왜냐? 주권 안에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어야 되죠. 그들이 완성되면 안 되죠. 인간은 실패자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 완전하신 선지자 예수, 완전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폭 꼬꾸라져 죽는 거죠. 그분이십니다라고 하고 인생은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탁 사라지면 영원히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래 살아본들 예수 없이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은 아들을 전가합니다. 성도들은 아들을 전가하죠. 만물들은 아들을 전가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와서 누구를 증거해 주던가요? 만약에 천사가 오늘 밤에 12시에 당신을 찾아 오거들랑, 올 리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오거들랑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세계는 천사가 왔다는데 코란경을 계시해 줬답니다. 마음의 말에 의하면 요셉 스미스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왔는데 몰몬경을 줬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천사가 왔는데 너 정혼자, 너와 약혼한 자 마리아는, 임신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야 라고 그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뭐가 다르죠? 왜 마음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 천사가 그 천사라면 요셉 스미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고 몰몬경을 줬을까요? 요셉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그 천사는 참 바른 천사이고 마음의 세계에 온 천사는 마귀가 아닐 수가 없죠. 마음의 세계에 온 천사가 만약에 진짜 천사라면 반드시 마음의 세계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계시의 말씀을 줬겠죠. 만약에 천사가 당신에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말을 하거들랑 이 더러운 놈아 빨리 꺼지라 그러세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 성령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성령 졸병인 영들이 와서 예수 얘기를 안 한다? 자기 대장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정언하시는 영이신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건 돌아버린 천사죠. 미쳐버린, 타락해버린 천사가 100% 맞죠. 모든 만유나 만사나 성경 66권 전서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성경책이나 교회나 전도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을 계시하는 그 초점에 잡혀 있음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마음에 담았다면 이것은 영원한 완벽한 유일한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되고, 내가 후대에게 무엇을 축복하랴? 결론 난 것이죠.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반드시 전달하여 언약의 후대로 세우리라. 타영하의 결론이죠. 완전한 결론이죠. 우리의 사역에 서두름은 어디 있죠? 조급함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견고하지 않은데 뭘 자꾸 하려 하는 것이죠. 육아가 시간표가 지나가고 아이는 빨리빨리 커버리고 급하지만, 급하더라도 조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내가 내 후대를 축복해야지 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아 잘하는 부모를 찾는 게 아니에요. 육아 잘하는 부모 세상에 불린자 중에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력이 필요했다면 그들부터 먼저 구원시키지. 구원시켜서 렘넌트 후대를 빨리 잘 키우도록 만드셨겠지.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전도자가 많아야 세계복음화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데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 목 잘려 죽게 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멤버들, 요원들, 인력들을 왜 낭비해요? 살려서 세계복음화 전도에 더 오래 수십 년 더 쓰이게 만드시지. 안 해요. 아벨 죽을 때 살려주지 않았어요. 아벨 믿음 좋아요. 예배 잘해요. 언약의 후대예요. 그런 아벨이 죽을 때 살려두지 않았어요. 왜냐? 죽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죽는 게 정의란 말 알죠? 정의란 말은 전도란 말하고 달라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아벨 죽었어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도들 전부 죽었어요. 죽임을 당해 죽었어요.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니까. 2번, 성경시대 주 예수를 위하여 후대로 이어진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참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결같이 동일한 후손이란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그 후손을 약속으로 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받아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나이는 아시죠? 몇 살이라고? 100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의 부모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 해야 될까요? 100살이 돼야 되겠죠. 100살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4장 히브리 11장에 풀이가 나와 있죠. 왜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아들을 주셨을까? 완전히 죽여버리고 죽은 자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 있으나 마나한 인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동일한 인간이 될 때에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야? 언약으로 주어진 거야? 너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죠. 안 죽으면 필시 당신 것으로 양육하려 할 테니,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언약 하나를 전달하려 하는데 생을 걸지 않을 테니까. 뭐 좀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뭐 좀 남편이 협조 안 하면 협조 안 한다 그러고, 틀림없이 그럴 테니까. 이삭이 협조하지 않아도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여호와의 뜻대로 언약의 후대가 되게 하는 일에 리브가는 쓰임을 받았죠. 남편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러고 죽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신앙생활과
자녀 양육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남편까지 온 집안의 사람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도 지지하지 않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키우려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그런 남편들을 절벽에 보거든요. 여기도 있을걸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회방해 핍박을 해 박해를 가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6, 27장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 여호와의 뜻과 다를 때, 언약과 다를 때 이 어미는, 믿음의 어미는 어떻게 야곱에게 언약의 후대가 되게 했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 만들어 주셨죠. 100살에 25년 만에 아이를 낳게 해주심으로. 불신자들은 25년이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애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아브라함은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못 낳아요. 못 낳을 불임의 아내 사라를 만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25년 만에 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의 언약의 땅에서 출생하고 그 땅에서만 지내다 그 땅에서 죽은 자예요. 한 번도 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죠. 흡사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독생자의 발걸음이 언약의 땅에만 머물렀던 것처럼 이삭의 경험은 오직 그 언약의 땅 안에서만 있었고 이삭은 독생자 경험, 번제할 나무 위에 드러눕고 죽임을 당하는 그 체험 하나로 인생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삭은 독생자입니다. 아들이에요. 너희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언약이 떨어진 것이죠. 이삭은 20년 만에 아들 야곱을 낳았지요. 야곱은 누구예요? 오늘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짧은 얘기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야곱 전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야곱은 놀라운 시간표예요.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 낳고 이삭은 하나 낳는데 물론 쌍둥이가 있지만 언약의 후대가 하나인데 일단 야곱은 언약의 후대가 12래요. 누구도 야곱 못 이겨. 야곱이 제일이야. 12아들 거느리고 나오면 다 이겨. 그 12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이겨. 야곱을 이길 자는 없어요. 12아들 거느리고 나오면 거대한 민족이 그 안에 있고 12지파 씨가 그 안에 있고 야곱을 데리고 밧단아람 가서 20년 만에 12아들 낳게 하시고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야곱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간 요셉이 초청장을 보내왔으니 애굽에 내려가죠. 12아들 데리고 야곱이. 거기 가서 400년 만에 12지파 거대한 민족이 탄생되어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름받아 왔고 오는 게 사명이에요. 이삭은 가나안 땅 안에만 머무는 게 사명.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다니죠. 동쪽으로 가서 12아들 낳고 애굽 가서 12지파 낳는 이방, 열방, 세계화.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을 세계화시켜버립니다. 당신의 임신 출산 육아를 세계 복음화와 연결 지어줘요. 단지 내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이며 렘넌트이며 전도자이며 세계 복음화 237 국가의 비전과 쫙 연결 지어줘요. 성령이 오시면 세계화가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지 않아요.
세계를 싸돌아다녔어요.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데 안 가면 불순종이에요. 이삭은 가나안 땅 안에만 머물라는데 머물지 않고 벗어나면 불순종이에요. 야곱은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언약의 땅 안에 붙들고 그 안에서 머물려고 고집하면 불순종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국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위대합니다. 아주 놀라워요. 야곱처럼 12아들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꼭 12를 낳으라는 게 아니죠. 당신이 낳은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12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요. 언약의 후대를 낳게 한 겁니다. 이어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전하세요. 어떻게 전할까요? 잘 전해야죠. 어떻게 잘 전하죠?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오시면 예수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정인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리라 하셨으니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첫 번째 당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아브라함처럼 죽어야 아버지 되니까. 안 죽으면 아버지 못 돼요. 살고 싶어 예수 믿었는데 사는 게 뭐죠? 죽는 게 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믿는 게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날 구원한 줄 알아서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해오니까 어때요? 계속 당신을 죽이죠. 당신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 생각 안 하는 당신 남편을 죽이던가요? 아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당신을 죽이죠. 계속 죽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죠.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그러면 육아 현장이 복음화되죠. 안 그러면 내가 안 죽으면 복음으로 키우고 싶지만 육아가 복음화가 안 되죠. 보여주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내가 말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요. 뭐 끌고 다니듯이?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요. 유월절 전날 밤 11시경에 체포해가지고 결박에 묶어가지고는 밤새도록 끌고 다녀요. 안나서 제사장에게,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심판해요. 재판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그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양을 먹기 위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요한복음 18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유월절,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참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요. 자 보세요. 제 말에 율법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월절이신 예수님은 유월절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이시요 유월절 양이시거든요.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월절을 잡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식구를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묶어 끌고 다니고 있어요. 율법으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선악으로 심판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를 잡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끌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난 사람을 잡아 끌고 다니는데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게 예수예요. 예수.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어느 날 듣게 되어지고 그 참 환상이 보여질 때 나는 이제 죽음으로 내 동댕이 쳐지죠. 남편 앞에 나는 죽은 자가 되죠.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선악을 말하고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 끌고 다녔어요. 꽁꽁 묶어 끌고 다니다가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죠. 연합이라 그래. 하나로 묶어버리죠. 나 죽어버리죠.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을 풀어놓아요. 자유해요. 그걸 자유라 그럽니다. 난 용서할 자도 아니고 비난할 자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해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믿고 여전히 남을 묶고 끌고 다녀요. 아무개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 끌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인 줄 알고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환상으로 진짜 보면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에요. 당신이 당신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줄 몰랐다고 끌고 다니지만 어느 날 보면 그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묶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녔던 걸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날 나는 죽죠. 예수 죽인 자가 나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대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 성취의 절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상은 야곱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야곱도 아버지이지만 세 아버지는 한 조상인데 조상은 야곱에 의해서 완성돼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삭도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존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하나의 타와 같아요. 예수만 낳으면 끝이야. 예수만 낳으면 이스라엘은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죠. 왜냐?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후대 비전이 야곱을 통하여 완성되잖아요. 12.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12. 여러분의 후대 12 비전, 12 후대 비전, 12 아들의 비전,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넉넉한 후대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언약의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후대를 세우십시오. 리브가처럼 남편이 이해주지 못할 때 당신만은 믿음의 어미가 되어져서 당신의 자녀를 그 불신 가문에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어떤 엄마는 자기 자녀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남편이 저런다고, 시부모님이 저런다고. 아니, 그럴수록 어머니는 맹렬한 사자처럼 발톱을 세우고 어미가 이 언약의 후대 하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리브가 보세요. 해냈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고 빗나갈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언약의 후대가 되도록 세워냈어요. 그 의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아르디 시대, 예수를 위하여 후대로 이어질 역사, 후대 번성 충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를 특별히 말씀 나누면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그냥 지나갈래요. 청년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청년이 여기 계시나요 혹시? 없죠.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하셔야 될 건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리브가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거든요. 야곱아, 네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 테니까 빨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야곱 손에 쥐어줘서 아버지 이삭에 가서 축복받도록 하죠.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야곱이요. 어머니가 시켜서 속인 거죠. 야곱이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켜 속인 거죠. 왜 어머니가 시켰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 줄 리브가 어머니는 알거든.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예요. 당신이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당신은 믿음의 어머니가 못 돼요. 안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속으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것을 꼭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 시켜서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아 와라. 그래서 시켜서 야곱이 축복받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축복받아야 되고, 그 바람에 큰아들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도둑 맞았다는 걸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저 바단 아람으로 도피를 시키죠. 도피를 시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채근합니다. 27장 마지막 절에 채근해요. 여보, 아들 야곱은 이곳에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는데 절호에 찬습니다. 그곳에 가서 결혼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거기 바단 아람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왔듯이 리브가도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를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찾지 말고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되고 저 고향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지금 야곱을 거기 보내니까 거기 가서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후대 축복 받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28장 1절에서 5절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너 왜 나를 속였어? 나쁜 놈. 넌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었지. 이렇게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권 아래 이삭이 복종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임을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합니다. 저기 가서 거기서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닌가? 그걸 누가 하게 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청년은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시죠. 어머니하고 사이 좋나요? 어머니하고 영적 소통 잘 되시나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딸들 중에 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죠. 빨리 화해하세요. 그건 버려진 인생 안 돼요. 친정 엄마하고 사이를 갈등을 빚거나 축복받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돼. 그건 사춘기 때나 하는 일이지 지금 나이에 와서 부모하고 갈등이 있다. 그것은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이유 이하를 막느라고 안 돼요. 그건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축복이죠? 결혼의 축복, 후대의 축복을 아버지 입으로 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축복받고 열심히 뛰어가죠. 가다가 베들에서 날이 저물어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달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갈 때 함께하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는 축복을 주시죠.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것이 렘넌트예요. 이것이 남은 자란 뜻이에요. 야곱이 훌륭해서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로 선택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대로 가서 결혼했고 네 여자를 통해 11아들을 낳고 12번째 아들을 태 속에 넣고 돌아오다가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낳는 중에 라헬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래야 12을 낳으니까. 그리고 돌아왔죠. 얼마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12지파 낳죠. 400년 만에 그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죠.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12시가 넘었네. 이제 다 했습니다. 야곱처럼 자꾸 말하고 싶네.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2를 낳을 거야. 12를 채울 거야. 나는 언약의 후대를 낳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그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꽉 찬 예수, 주 예수님을 위하여 야곱에게서 12아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벅찬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 예수를 위하여 12아들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12아들 같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의미, 언약의 아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